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아멘. 교동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제1학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주 목요일마다 아름다운 다솜 채플에 모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발에 빛이요 우리의 길에 등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길잡이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벌써 그 한 학기를 종강하는 종강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각자 맡은 곳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한양학원의 경영진과 교수, 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들을 잘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목실과 선교단체의 목회자들과 간사님들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채플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동산에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늘 충만한 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와 극우 세력들이 득세하고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불법적 12.3 비상계엄과 내란의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곳곳에서는 청년들과 노년층의 실업과 빈곤, 사회 안전망의 붕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과 신음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며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나라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군사적 대립과 냉전 체제가 더욱 굳어져 가고 있는데 남북 간 대화와 평화의 분위기가 다시 회복이 되고 끝내 통일의 길이 열릴 수 있는 날이 어서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캠퍼스에는 수많은 외국 학생들이 유학을 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채플에 나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고국으로 돌아가 다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이천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들이 깨달음을 얻고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말 시험을 앞두고 바쁘고 분주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학업과 시험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간이자 이번 학기 마지막 채플인 종강 채플로 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예배 자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2학기 때 방학 잘 보내신 다음에 2학기 개강 채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강 채플을 맞아서 한양대학교 이기정 총장님께서 점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식탁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우리 한 학기 동안 정말로 수고 많이 해주신 우리 성가대원들, 첫째 주하고 오늘은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처럼 보일 정도로 많이 성장한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학기 동안 채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는 45세의 고등법원의 판사인 이반 일리치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반 일리치는 사회적 성공이 삶의 목표였고 치열하게 성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로지 성공 하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찍 45세에 성공했습니다. 고등법원 판사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원인 모를 병을 앓게 되고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죽음 앞에서 살아왔던 과거의 삶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펼쳐지고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고 후회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는 후회에 휩싸이게 됩니다. 삶이 이토록 터무니없고 역겨울 수 있을까? 정확히 그토록 역겹고 터무니없다면 대체 왜 죽어야 하며 또 왜 죽어가면서 고통받아야 하는가?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혹시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갑자기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여러분은 성공을 위해서 치열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성공을 손에 쥐시겠죠. 그리고 죽음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아니면 내가 잘못 살아온 거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의심과 또 후회가 터져 나올까요? 이거를 물어봐야 끝을 아는 사람이고 끝을 아는 사람이 오늘을 신실하게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죽음이 왔을 때 내가 정말로 만족해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오로지 성공만을 향해서 달렸던 것입니다. 성공이 중요하죠. 여러분 성공하셔야 합니다. 응원합니다. 하지만 성공만으로 죽음이 다가왔을 때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까요? 이반 일리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톨스토이는 이반 일리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거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사회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다가왔을 때 만족해하고 감사해야죠. 그러나 죽음의 끝자락에서 그는 길을 잃었습니다. 내가 잘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살았지? 내가 왜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치달았지? 라고 하는 후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종강체플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종강체플을 드리면서 우리는 마지막에 연습을 하고 있고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의 마지막인 이 종강체플의 자리에서 마지막에 우리는 무엇을 질문해야 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연습해야만 인생의 마지막 전체 종말이 왔을 때도 이처럼 우리는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과 마지막을 연습하고 훈련하지 아니하면
의미 있는 종말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종강의 자리에 와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성적, 학점, 어떻게 하면 내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까? 아마도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질문이지만 더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하는 곳이 이 종강체풀의 자리입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불의를 통해서 내가 사회적인 성공을 손에 쥐면 과연 그것이 잘 사는 것일까? 오로지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남들에게 피해를 주며 공동체를 해치며 산다면 과연 그것이 아름다운 삶일까? 그 사회적인 성공 넘어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나는 과연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잘 마치는 삶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언젠가 다 인생의 마침이 옵니다. 하이데크는 이거를 우리는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옵니다. 그 마지막이 왔을 때 마지막의 그 순간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정말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올 수 있을까? 그 고백을 하려면 오늘 하루하루가 잘 진도가 나가야 이루어져야 그것이 축적되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잘 살게 해주시고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올 터인데 과연 지금 나는 그런 축적을 나는 과연 하고 있는가? 이반 일리치는 마지막 장면에 와서 후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마지막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사형 집행을 앞둔 상황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는 바울은 죄수로 처형당하고 있는 겁니다. 죄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으로 분명히 보여지는데 왜 그는 감사를 드리고 있을까요? 잘 마쳤다고 어떻게 그렇게 만족해 할 수 있을까요? 감옥에서 그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고백을 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해석합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자신의 존재는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물입니다. 나의 그동안의 삶은 이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 때 드리는 제물이 송아지가 아니고 저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부어드리는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 부어드리는 제물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제를 드링킹 오퍼링을 말합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제사 중에는 전제가 있는데 이 제단에다가 제물을 놓고 마지막에 거기다가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포도주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부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포도주는 그 당시에 구약 성서에서 아주 중요한 제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민수기 1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대가 현재입니다. 감옥입니다.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현재입니다. 죄수가 처형받기 때문에 비참한 패배로 볼 수 있지만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최고의 예배라고 해석하며 잘 마치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비결이 뭘까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젊음과 에너지를 무엇을 위해서 쏟았습니까? 학점, 스펙, 여러분의 미래 진로,
중요하지만 바울은 우리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에서 소모되고 있습니까? 단순히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의 그 순간적인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의 에너지가 지금 소모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값지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이 역사를 위해서 나의 삶이 드려지고 있습니까? 타자와 이웃들을 위해서 의미 있게 나의 삶과 나의 존재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간적인 기쁨을 위해서 그냥 소모로 끝나는 것인가?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과거를 묵상합니다. 돌아보니,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첫째, 싸웠습니다. 둘째, 달렸습니다. 세 번째, 믿음을 지켰습니다. 싸운 것은 이웃과 주먹질하고 싸운 것이 아니고 두려움과 싸웠습니다. 두려움은 신앙의 반대말입니다. 이기심과 싸웠습니다. 이기심은 우리들의 신앙의 적입니다. 불의와 싸웠습니다. 불의는 신앙의 적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지금 감옥에 와 있습니다. 왜 감옥에 와 있나요? 불의와 싸웠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의 성공을 추구하는 이기심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니 자신의 싸움은 자랑스러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순간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트랙을 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달리는 트랙을 흘려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트랙을 내 트랙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트랙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광스러운 트랙이었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트랙이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트랙과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부럽지도 않았습니다. 그 트랙의 마지막이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옥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트랙의 종점이 감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트랙이었기에 그는 감옥에 와 있는 트랙의 종점에서 자신이 트랙을 달려온 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도 일상에서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간적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순간적으로 열정을 쏟아내는 그런 순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꾸준히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바라보며 나도 하루하루를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신실함을 지키는 것,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 열매가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신실함을 지켰다라고 하는 증거였기에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미래를 바라봅니다. 미래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상급이었습니다. 면류관이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트랙을 내가 신실하게 달렸고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과 싸웠고 지금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왔기에 하나님의 상급을 분명히 면류관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상급은 나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상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기에 그는 감옥에서도 지금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불의 전차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에릭 리델은 전설적인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입니다. 1924년 제8회 하계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주종목이 100m였고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하필이면 예선전이 주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주일날 도저히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허락이 안 되었습니다. 100m 출전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400m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400m에 출전을 합니다.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그는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땁니다. 영어와 부기를 손에 쥘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에릭 리델은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 밑에서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 공부를 위해서 에딘버러라고 하는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중국에 와서 공부를 했고 육상 선수를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리워졌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 선교사를 지망합니다. 그런데 중국을 일본군이 침략했고 그래서 일본군 수용소에 가두게 됩니다. 일본군 수용소에 갇힌 에릭 리델은 수용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돌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성공을 추구해서 성공을 손안에 넣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부어드리는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감옥에서 수용소에서 죽는 순간까지 그 신실함으로 그 삶을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왔을 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는 싸웠다, 나는 달렸다,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잘 맞출 수 있던 것은 특별한 탤런트가 있어서도 아니고 특별한 에너지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특별한 종자여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속도가 중요하지 않고 신실하게 오늘도 묵묵히 완주해 가는 삶이 중요함을 깨달았기에 그는 60여 년 한 평생을 하나님이 정해준 트랙을 성실하게 걸어가고 달려갔기에 마지막 순간에서 그는 감사하며 삶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잘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마치는 것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잘 마치는 사람은 그 마침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트랙을 신실하게 오늘도 한 발자국 걸어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채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방학과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잘 마쳤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이번 학기가 되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끝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헛된 것에 자신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부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싸워야 할 싸움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달려야 할 길을 끝까지 달리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교직원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의 학기의 인생의 모든 마침이 주님 안에서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한 학기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채플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며 기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종강채플의 자리에서 또한 마지막을 바라보고 마지막을 묵상하며 오늘도 신실한 삶을, 신실한 믿음을 또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결단하며 역사와 이웃을 위해
드려지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